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찬양함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구원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전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이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세상을 구원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일에 우리 드림 향상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향상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늘 충만하여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삶 속에서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에서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해서 영적 갈등과 세상 방식으로 구별 없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지내면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은 우리 삶 속에서 용서를 한 에서를 보며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한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처할 곳은 예배의 삶이며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함은 더 편리하고 더 유익하며 채워지는 풍성함이 많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회복되고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공동체 드림 향상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질서로 위로와 예배로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복되고 형통한 자녀들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부모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자녀들의 열매가 상급이 되게 하시옵소서. 드림 향상교회의 청소년 목장, 청년 목장, 실버 목장, 장년 목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하며 얼마나 기쁘며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연합하고 구원할 영혼 VIP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픔을 서로 나누고 어려움을 중보기도로 이루할 때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기도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하식 목사님의 재활 치료와 빠른 회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사역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언제나 함께 동역하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악한 영들에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걷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태준 선교사님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주님의 임재 앞에 귀 기울이며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의 세상적 기준에 조급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심을 믿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67페이지에 있습니다. 16장 18절 읽은 후에 22장 1절 2절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찾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저희 싱글 청년 하이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베트남 선교사님이신 한태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가서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사역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디림 항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드림 항상교회에는 처음 오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참 기도가 열정이 있고 뜨거운 교회 같습니다. 성령의 이제 파도가 계속해서 치는 그러한 교회인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KPM 본부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 본부에서 훈련국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훈련국장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들이 선교 훈련을 원하면 제가 이제 강의 주제와 강사를 선정해서 전체 코디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1부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2부는 선교 보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이제 요청하는 교회에 선교 축제라는 것을 갑니다. 이제 토요일에 미리 가서 세팅을 하고 주일날 선교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모든 교육부서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요. 또 선교에 관련된 모든 말씀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선교지 의상을 전시를 하고 또 선교지 물품을 또 전시를 해서 실제 의상도 좀 입어 볼 수 있도록 체험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선교 축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이제 새롭게 하고 또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선교 축제인데요. 제가 이제 본부에 들어와서 선교 축제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거의 10년이 넘게 이제 베트남에만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목회자들은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고요.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축제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개의 배너를 이제 전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배너의 문구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선교이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선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선교이지만 또한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8절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기 전입니다. 사울 왕의 신하가 다윗을 사울에게 추천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생각할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면 왕의 마음이 조금 안정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이것은 다윗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다윗은 용기도 있었습니다. 전투의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재주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준수한 자라,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은 또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잘 알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 시대는 타락과 제약으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동행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동산병원이 있어요. 대구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아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6세에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사역하던 중에 부인 닐 딕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897년에 대구에 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구 제일교회가 됩니다. 동산병원 그 자리는요,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시신을 버릴 데가 없어서 몰래 시신을 갖다 버리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동산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개성학교와 계명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거룩한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바로 선교 사역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는 선교가 금지되고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때라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였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병원과 학교와 교회, 이렇게 해서 거룩한 삼각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선교사들이 힘들어했던 세 가지 S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 S 중에 그 S가 여러분 뭘까요? 처음에는 스멜이었습니다. 냄새라는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는 하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오물을 길거리에 버리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니까 그 냄새가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베트남도 공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야,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왜 낯선 냄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냄새인데 오시는 분들은 냄새에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S는요, 사운드, 소리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개 짖는 소리였대요. 그리고 새벽마다 무당이 굿하는 소리. 또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했던 소리가 뭐냐면 아낙네들이 저녁에 다듬이질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정겨운 소리인데 선교사님들은 그 소리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S는요, 스모크, 연기죠. 당시는 산에서 생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불을 뗐던, 그래서 그 연기를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했던 그 부분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싱글 선교사입니다. 24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루비 캔드릭의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루비 캔드릭의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금 헌신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오기 시작합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3년 상해로 갔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내가 유산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선교사직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김자평이라는 사람의 일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말을 듣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다.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다. 이 말 한마디가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에 다시금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합니다. 번역된 한글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제네럴 쇼머노를 타고 통역관으로 조선 땅에 옵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내려서 선교도 하기 전에 그는 대동강 모래가에서 박충건이라는 조선 병사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훗날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날 나는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그 서양인의 목을 치려고 할 때에 그 서양인이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 손에 들려있는 붉은색 보자기로 쌓여진 그 보자기를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당황했지만 그 보자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번역된 성경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 성경을 읽고 당시 조선병사 박충건 씨는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보자기 하나를 또 주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가면 가족들이 화를 당할까 봐 그것을 영문조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집에 방문을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 모든 방의 벽지가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배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또한 박영식이라는 분의 집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 땅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복음을 위해서 왔던 그 선교사들의 삶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또 다음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미 그 시대는 우리 앞으로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키워드가 있다면 급변입니다.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제가 본부에 있으면서 요즘 선교의 핫 이슈가 있는데 이주민과 난민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을 잘 받는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이주민들은요.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한 지 이미 15년이나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고요. 한국 사람과 친해지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환난당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과 억압을 당한 사람이죠. 빚진 자들은 빚을 지고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군대를 조직하고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감정이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첫 번째는 원통함입니다. 서글픔이죠. 그게 시편 142편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 제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좀 사회적으로 근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좀 무언가 힘이 있는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셔야지. 저에게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도망다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들은 실패자요, 루저들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저에게 보내주십니까? 또 한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입니다.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제게 보내주셨는데 저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다윗이 예루살렘 왕국을 세울 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신약 공동체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죠.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참 복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성경에서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라는 것은요, 기쁨과 슬픔과 시간과 은혜와 모든 짐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라는 것은요,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이 나를 위해, 이것을 의미합니다. 함께할 때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함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랑과 배려, 이해입니다. 벽돌 하나,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그 벽돌 사이를 잇는, 예전에는 시멘트로 했지만 요즘 모르타르로 하죠. 이 모르타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바로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배려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서운함입니다. 이 서운함은 큰 것에서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서운함 때문에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외인이 되어, 그리고 나그네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드림 향상 교회를 늘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을 할 때 설레이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영화 신의 악단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외 원조를 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팀을 꾸리는데요, 그 가짜 찬양팀에 왔던 구성원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면서 보이부의 그 간부가 서서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가짜로, 그러나 실감나게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꾸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간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무도 보이지. 그 말은 내가 보이는 저 십자가를 동무도 같이 보고 있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 주십시오. 가난하고 때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드림 향상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선교 축제를 가면 토크쇼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의 묘비명에 어떤 문구를 새기고 싶으십니까? 양화진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싱글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어떤 문구를 새기시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준 누구 여기에 잠들다. 무엇보다 드림 향상교회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선교 보고를 조금을 할 텐데요. PPT를 조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지난 날들의 회상. 베트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반도의 1.5배고요. 오른쪽이 해안선인데 3,300km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 우리나라와 정서가 비슷해요. 중국의 1000년 지배를 받았고요. 프랑스의 30년 지배를 받았고요. 베트남 전쟁 여러분 아시죠?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돈의 나라라고 해요. 베트남 국제 결혼이 이제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우물가에 정한수 떠다가 두시고 비시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집안의 장손이자 장남이었는데요. 저희 집 골방에 가면 꼭 산신령 초상화를 벽에 붙여놓고 밑에 제단이 있고 거기 향을 피우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난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상의 나라 베트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위암으로 입원해 계실 때 제가 할머니 병문안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경상도거든요. 할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집안의 장남이자 장손인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베트남의 사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로부터 한 2주 후에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망고 베트남 음식들인데요. 이제 분틴는 여러분 이제 퍼라고 하는 쌀국수, 그리고 파인애플, 용과 여러분 또 좋아하시는 이제 두리안 그렇게 있죠. 한국에 와서 좀 힘든 게 뭐냐면요. 베트남에서는 생망고 빙수를 먹었는데 한국은 냉동 망고예요.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풍성한, 그리고 전체 인구의 70%가 40세 이하예요. 여러분 도시에서는 노인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골에 가면 많이 있지만요. 젊은 나라입니다. 자원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나라죠. 그곳에서 저는 롱안 세계로 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2006년에 설립이 됐고요. 의료를 통한 교회 개척이라는 그러한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석정 선교사님이 이제 설립을 하셨고요. 지금 한국 선교사 5, 6 가정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보면 노을이 있잖아요. 저희가 새벽 5시 20분에 새벽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6시 반에 아침을 먹습니다. 7시 반에 일과가 시작됩니다. 11시 반에 점심을 먹고요.
오침을 하고 1시에 오후 일과가 시작되고 4시 반에 일과가 끝납니다. 그리고 5시 반에 저녁을 먹거든요. 저는 저희 병원을 비유할 때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저녁에는 개 짖는 소리, 새벽에는 닭 우는 소리밖에 이제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집이 없어요. 그냥 방 하나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요. 저녁을 먹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방으로 갈 때에 저 멋진 노을이 쫙 비춥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수고했다고 주시는 나를 향한 작은 선물이 아닌가. 병원에 망고 나무도 이렇게 있고요. 밑에는 저희 현지 직원들, 간호사들, 의사들, 경비, 식당 아주머니들, 청소하시는 분들 해서 한 8, 90명 정도가 그 병원의 직원들이거든요. 그 직원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병원이니까 의료 사역을 하잖아요. 병원을 중심으로 짧게는 2시간, 멀게는 한 4시간 거리를 가서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고 약을 드리고 구호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0명 정도. 그런데 그 300명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 그래서 표를 받은 사람만 올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가 많아요. 예전에는 한국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베트남 아이들이 한국 음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베트남도 의료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심장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그 수술비의 전액이나 반액 아니면 부분, 그것을 저희 병원에서 후원을 합니다. 99개월 수술을 하거든요. 대구 로타리와 동산병원 의료진이 협력해서 오면 거의 1년에 한 번인데요. 한 30명 정도 수술을 합니다. 99개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전에 언청이었어요. 저는 베트남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별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할 뿐이지 여전히 그 외모 때문에 남편에게 구박당하고 구타당한 아주머니, 외모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엄마를 좀 얕보면서 좀 그렇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술 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화상이나 그런 환자들이 오면 성형수술 사역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게 사랑의 집짓기 사역인데요. 지금 2007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00채 정도 사랑의 집짓기를 했습니다. 눈물과 감동이 있는 사역이고요. 제가 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화장실은 저 집 밖에 있고요. 집은 툭 치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집이고요. 가재 도구랄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에 새로운 벽돌집 위에는 양철 지붕으로 집을 지어줍니다. 70평생에 내 집이 생겼다고 좋아하시는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았고요. 40세 가장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 사역은 집 나간 자녀들도 찾아오게 하고요.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저기 위쪽에 이 사진은요. 아내는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남편은 장애인이에요.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복권 파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2만 원 법니다. 그걸로 생활을 해요. 근데 제가 저 집에 갔을 때 저 부인이 임신 중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정은 너무 무책임하다. 아내는 맹인이고 남편은 장애인인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을 시킨단 말이냐. 그런데 집이 다 지어지고 정정식에 제가 갔거든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평상에 아이가 눕혀져 있고요. 엄마가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더 놀라운 거는요, 엄마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집을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기저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이 아이를 기쁨으로 주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무책임하다고 말한 것 회개합니다. 주변에 공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이 청년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병원 안에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장학 사역을 합니다. 병원 직원들, 자녀들,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그리고 주변의 현지 교회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중부 쪽에 있는 소수부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저희 병원이 미 한남면에 있는데요. 미 한남면 150분, 미 한박면 150분 해서 연말에 이분들 모아서 이제 구호품을 전달하면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현지 목사님이 오셔서 짧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호품을 나눠줍니다. 복음 전하고 이런 건 안 되죠. 그런데 저희 병원이 워낙 많은 사회 사업들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이제 관청에서 나와도 그 정도는 좀 묵인해 주는 그러한 관계까지 되었습니다. 고엽제 피해 가정을 방문합니다. 고엽제는 인간이 발명한 물질 중에 가장 악독하고 악랄한 물질이에요. 1g으로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요, 죽기 전에 배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염색체 변이를 일으켜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정말 이따만하게, 그런데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부모가 끝까지 돌봐야 됩니다. 밑에 있는 휠체어 이 사진은요, 처음에 갔더니 이 아이가 한 14, 15살 정도가 돼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거적대기 하나 그 위에. 엄마는 하루 벌어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면서 문을 잠그고 갑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신 분이 휠체어를 이제 기증을 해 주셔서 이제 이 아이가 휠체어 위에 누워서 그래도 그늘에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역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교회가 3번째 교회까지 개척이 되었고요. 첫 번째 교회는 2010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지금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모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2015년 정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30명 정도가 모이고요. 최근에 그 교회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2020년에 이제 개척이 되었는데 지금 25명 정도가 모입니다. 저와 아내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베트남은 관세가 100%라 차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52km, 시간으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가끔 물으시는데 힘든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직은 할만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병원이나 집에서 출발할 때 비가 와서 그 집에 도착할 때까지 비가 올 때 온몸이 우의를 입지만 이제 빗물이 온몸 안으로 파고들고 또 오토바이를 달리니까 서서히 몸이 이렇게 식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로등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고 또 도로가 미끄럽기도 하고요.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저희 롱안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지막 저희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마음껏 쓰임 받았습니다. 다시금 그분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는 모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셉의 전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직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속한 곳인 KPM 선교사가 57개국에 나가 있고요. 494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림 향상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손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림 향상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드림 향상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해 주신 선교사님께 감사히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선교사님 선교 보고 통해서 우리 찬양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한태준 선교사님과 박소영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짜 아름다운 선교사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복음을 위해 뒤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 땅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아픔과 고엽제 등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롱한 세계병원과 의료사역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사랑의 집짓기와 현지인들 복음 전하며 또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베트남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장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 땅 위에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영혼들 소수민족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시옵시고, 아직은 복음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다친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전쟁의 아픔과 고엽질한 상처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우상과 거짓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임받게 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움과 어묵이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온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용한 세계로 병원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병원이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베트남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병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사역하는 직원들과 병원 식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지혜한 사랑을 더해 주셔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그곳의 아이들, 하나님 상처받는 영혼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하나님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재활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십지기를 통하여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집을 허락할 때, 절망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 만날 때 하나님 그들의 절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살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병원에 시작되는 모든 소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 간구합니다. 계속되는 교회 개척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곳의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태준 선교사님과 박수영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이 손에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고 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베트남과 그리고 그곳으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신 한태주 선교사님과 박소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의 아픔과 우상 숭배로 얼룩진 베트남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곳의 영혼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빛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롱한 세계로 병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단순한 치유의 공간을 넘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현지 직원들과 모든 직원들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수술받는 어린 생명들 또 고엽제 환우들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집짓기를 통해 현지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한글학교와 장학사역을 통해 양육받는 다음 세대들이 베트남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 교회 개척과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워진 예배 초소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두 분 선교사님 주님의 강한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또 한국 땅에서 선교의 일들 감당할 때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과 동력자들을 때마다 붙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트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